불쌍한 마음을 많이 갖고 원래 태어난 분들 계세요. 원래 태생이 좀 궁일한 마음이 많으신 분들이 계세요. 여기서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람들이 원래 타고난 자비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자비를 얘기하는 거예요. 좀 구별되는 차이가 뭐가 있을까 제가 한 5개 정도 좀 뽑아봤습니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주신 자비는 뭐냐면 한두 번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충동적으로 하고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치 않고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26장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너희 형제가 살기 어려워지면 내가 먹여 살려라. 그리고 나그네를 받아들이시 그와 함께 살아라 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거기서 형제는 그냥 내 형, 동생, 이 형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이스라엘 백성, 형제들을 얘기해요. 말하자면 우리 철치 패밀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한두 번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두 번, 또 많이 세네 번 돕습니다. 근데 먹여 살리지는 못해요.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먹여 살려? 나 먹기 살기도 힘든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먹여 살리라고 얘기하시고 나그네처럼 받아들여가지고 함께 살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한 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특징을 생각해 보니까 영혼을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큰 차이예요.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요. 그러나 우리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고 그들의 영원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전에 내가 좋아할 수 없었던 사람, 사랑할 수 없었던 사람, 도울 수 없었던 사람을 돕게 돼요. 이전에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 왜 저렇게 아까운 시간을 술 먹는데 낭비하나 라고 욕하고 저 사람은 도와줄 필요도 없어 라고 생각했는데 나의 도움의 목적, 자비의 목적이 그의 영혼과 영원이 되다 보니까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인생 참 한심하게 그지없지만 저 영원한 지옥불에 빠지게 될 저 인생을 생각하면 영혼을 생각하면 그냥 있을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이 안타까워서 기도하지 않고 도와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뀌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것이냐 하면 대가를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너무나 이런 말 자주 합니다. 내가 지혜한테 해준 게 얼만데 지혜한테 밥 사준 게 얼만데. 근데 자비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가를 바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매일 밥 사줘도 또 매일 똑같아도 대가가 없어도 하나님의 자비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내 기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 도울 수 없는 사람. 여러분 내 돈 띄어먹고 간 사람 못 도와줘요. 근데 그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자비는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 돈 띄어갔지만 먹고 살기 힘들면 가서 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까지 나 욕하고 다녔지만 당장 그 사람에게 자비가 필요하다라는 하나님의 마음 주시면 어제까지 내 기준이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 하면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특기가 뭐냐 하면 양말 속에 꼼을 쳐두는 거예요. 내 거 꼼을 쳐두고 내 거는 마련해두고 나머지로 돕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도우셨어요? 사랑하는 아들까지 다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시면서 왕들이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 얘기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 한 가지가 뭐냐면 창고를 많이 짓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 이 땅의 왕으로 이 땅의 삶이 창고를 많이 짓는 게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창고를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자비를 흘려보내는 것이 이 땅에 살아가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왕은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왕은 창고를 많이 지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창고를 많이 듣고 그냥 본인 잘 먹으려고 쌓아두시는 분이신가 보다. 인색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요. 솔로몬이 좋은 왕이었지만 가장 실패한 게 무엇입니까? 창고를 많이 두고 성을 많이 짓고 말을 많이 두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뭐냐면 우리가 한 번, 두 번 이렇게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을 다 들여가지고 함께 살면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비 가능하세요? 하나님께서 구약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지 못할 명령, 우리가 행할 수 없는 명령을 주실 리가 없다. 분명히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어 가자라고 얘기해요. 제가 묵상하면서 그게 아니다. 반대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말을 딱 들을 때 우리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어떻게 내가 하나님처럼 거룩해질 수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망한 인생이고 내가 이렇게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겠어요?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이거예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거룩을 이룰 만한 자격과 능력이 없습니다. 라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짜 거룩이 시작돼요. 내가 이루어 보겠습니다. 내가 한번 완성해 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이 말씀 지키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듣기만 해도 떨리는 얘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을 감히 우리의 입으로 올릴 수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얘기하세요.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6절 시작.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너희 하나님 아버지가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한술 더 뜨세요. 조금 우리가 도울 수는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비처럼 우리가 어떻게 자비할 수 있어요? 이번에 제가 팔복을 묵상하면서 많은 것을 새롭게 깨닫게 돼요.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이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예요. 사람의 자비가 아니라 하나님 수준의 자비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 여러분, 제 반응은 이거였어. 솔직히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큼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없어요. 하나님만큼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모든 것을 다 드리고 내 불편한 사람들을 모두 다 받아들이고 그 정도의 수준은 내 안에서 시작될 수 없어요. 구약에서 자비라고 번역되는 단어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단어가 있습니다.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사랑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긍휼이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또 자비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때로는 친절이라고 번역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헤세드 너무나 잘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대표적인 사랑을 얘기할 때 헤세드 사랑 얘기합니다. 변치 않으시고 흔들리지 않으시고 한번 약속하시면 깨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어주시는 자비 얘기할 때 헤세드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조금 더 나아가 보겠습니다. 헤세드에서 나온 단어 중에 하시드라는 히브리어가 있더라고요. 하시드라는 히브리어에는 마찬가지로 친절하고 자비롭고 긍휼하고 이런 뜻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어디에 쓰냐 하면 경건한 사람, 거룩한 사람 이렇게 얘기할 때 하시드라는 말을 써요. 여러분,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경건한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룩한 사람은 자비로운 사람, 긍휼을 베푸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거룩한 사람, 지금 말로 하면 성도예요,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 수준의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안 되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수준의 자비를 베풀 수 있겠어요? 야고보 1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야고보 1장 2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 물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냐면 환난 가운데 있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며. 여러분, 여기서 돌본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는 방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말로 하면 신방한다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분이 있으면 저 목사로서 한두 번, 몇 번 신방할 수 있어요. 1년에 한두 번 신방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신방은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가라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가서 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긍휼한 마음 가질 때 있어요. 우리도 불쌍한 마음 가질 때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불쌍한 마음 가지고 지나는 거예요. 마치 어떤 거냐 하면 길거리 어떤 사람이 사고가 나서 쓰러졌어요. 쯧쯧쯧 어떻게 하지? 혀를 차면 다 안타까워해요. 근데 결국 남는 건 누가 남냐 하면 엄마만 남잖아요. 지나가는 행인처럼 우리는 쯧쯧하고 불쌍히 여기고 때로는 마음 아파하고 눈물 흘려야 하지만 그냥 사라져요. 떠나가요. 그 현장을 피한다고요. 여기서 뭐냐면 가서 본다라는 것은 형편이 어떤지 보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준다라는 것이에요. 하등보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저는 계속적으로 자비로운 사람들이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솔직하면 이 마음이 떠올라요. 하나님, 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이 자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자비를 내 힘으로 이룰 수 없습니다. 성경에서 자비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사마리아인의 비유예요. 사마리아인이 나오기 전에 그 여리고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나가지고 두들겨 맞고 다 빼앗기고 거의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를 드시는데 율법학자하고 레위인이 지나가는데 그냥 보고서 돌아서 지나가요. 근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0장 33절 시작. 불쌍한 마음이 들어. 여러분, 레위인 또 율법학자 너무 나쁜 사람으로 보지 마십시오. 분명히 쓰러져 있었을 때 불쌍한 마음이 번뜩 들었을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지만 성경에 보면 그들이 어떻게 지나갔냐 하면 반대편으로 지나갔대요.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고 마음이 찔리니까 불편해서 반대편 안 보이는 것, 안 걸리적거리는 곳으로 지나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긍휼이 그 정도 수준인가 아십니까? 우리도 돕고 긍휼한 마음 같지만 우리를 불편케 하는 게 있으면 반대길로 돌아가요. 작년에 한국에서 이런 사건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택시기사가 기사를 운전하고 손님을 태우고 공항에 가서 골프 여행 떠나는 손님들을 태우고 공항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장 발작을 일으키셔서 앞에 차를 들이받고 차가 멈추고 그 기사분은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대요. 근데 뒤에 탔던 손님들이 공항버스 시간이 급박해가지고 그냥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분이 돌아가셨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해요. 그러나 우리는 레위인처럼 율법학자들처럼 우리 삶에 불편한 게 있으면, 내 삶에 어려운 게 있으면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돌아가요. 왜냐하면 반대편으로 가면 마음이 좀 편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마리아인은 반대편으로 돌아가지 않고 포도주로 상처를 씻어주고 업어가지고 여관에 갖다서 잘 쉬게 해주고 이 사람이 나을 때까지 돌봐 주십시오 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해당하는 여관비까지 주고 갑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36절 말씀입니다. 36절 시작. 너희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37절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두 가지로 분명히 나눠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누가 이웃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얘기하면 긍휼과 자비는 다른 의미입니다. 긍휼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는 긍휼한 마음이 들었다라고 얘기해요. 그 자비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자비를 베풀었다라고 얘기해요. 영어로 표현할 때도 자비를 보였다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다른 단어예요. 근데 하나님께는 긍휼과 자비가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면 반드시 거기 가세요. 돌아가지 않고 불쌍한 사람, 긍휼한 사람, 다리 아프고 저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의 다리를 고쳐주시고 그들의 눈을 고쳐주시고 그들의 삶을 고쳐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자비라는 단어하고 사실 똑같은 의미예요. 근데 우리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자비라는 단어하고 다른 단어인 거 아세요? 긍휼한 마음을 느끼지만 자비는 베풀지 않습니다.
내가 불편한 게 있으면 돌아가고, 내가 힘든 게 있으면 돌아가고, 내가 기분 나쁜 게 있으면 그 사람한테 찾아가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눈먼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가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불러요.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시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여러분, 거기서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를 자비로 대해 주십시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어떤 자비예요? 조건이 없고 자격이 없는 자비입니다. 그 눈먼 맹인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내가 평소에 율법도 많이 묵상하고 나름대로 율법도 많이 지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그랬기 때문에 나를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 지방에 가시는데 한 가나안 여인을 만납니다. 어떤 여인이 하면 딸이 귀신 들렸어요. 이 방법도 해보고 저 방법도 해봤는데 귀신이 떠나가지 않고 상황은 더 악해지는 거예요. 그때 귀신 들린 딸을 가진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어떤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간질병에 걸리고 귀신이 들렸어요. 어떨 때는 불에 뛰어들고 어떨 때는 물에 뛰어들고 수시로 발작해요. 도무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님, 우리 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10명의 문둥병자가 있었어요. 아무도 그들을 맞이해 주지 않고 아무 자격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의 자손 예수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때 이 사람들이 외친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요?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돈은 얼마나 드릴 테니까 이 병 좀 고쳐주십시오. 돈 없고 가진 것 없는 사람들은 제발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든 갚을 테니까. 이 네 사람이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외친 것은 뭐냐면 나는 자격이 없습니다. 내 안은 아무 능력도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아무런 선한 일도 없었고 아무런 옳은 일도 없었지만 내가 무조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불쌍히 여겨주십시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오늘 자비로운 사람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수준의 자비를 너희들이 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반응은 무엇인가요? 저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반응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도 없고 가치도 없고 나는 그만한 자비로운 일을 행한 적도 없고 의로운 일도 행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자비롭게 해주셨기에 나의 자비가 전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보고 나도 자비롭게 살아야 되겠다, 나도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물론 이렇게 결단하는 것이 옳지만 여러분들이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 외에는 이 자비를 이룰 수 있는 분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가 조금 전에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함께 읽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너희도 이 사마리아인처럼 강도 만난 사람들에게 가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선한 행실을 베풀어라 라고 얘기하세요. 첫 번째 물론 의미일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 하면 너희가 강도 만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진짜 선한 사마리아인이 너희 곁에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찾아야 될 선한 사마리아인은 누굽니까? 어떤 장로님, 어떤 목사님, 어떤 집사님, 그분이 아니라 우리가 만나야 될 진짜 사마리아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그 자비가 우리 안에 충만해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능력으로는 선을 행할 능력도 없고 자비를 행할 능력도 없고 나는 죽어서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대신 살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가 내 안에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션이라는 가수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수이기도 하고, 근데 뭘로 유명하냐 하면 많은 아이들을 도와요. 지금 900명의 아이를 컴패션이나 또 여러 가지 아이들 후원 단체를 통해서 후원하고 있더라고요. 900명의 아이를 후원하는데 한 달에 후원 금액이 3만 불이에요. 저희 교회는 꼴랑 5명 후원하고 있는데 마음이 찔림이 있어요. 더 후원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후원을 시작한 계기가 있더라고요. 5학년 때 미국으로 건너가서 공부도 하다가 근데 방황하게 돼서 16살 때 가출을 해가지고 혼자 살기 시작하고 춤도 배우고 그렇게 살았던 모양이에요. 근데 우연한 기회에 한국에 와서 가수도 하고 댄스도 하게 됐는데 처음 신앙이 있었으니까 가끔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는데 자기의 이중 생활이 너무 싫었다라는 거예요. 밤에는 연예인 친구들하고 만나서 흥청망청 놀고 또 어떤 때는 기도하고 자기 삶이 전혀 변화되지 않는 것 같아서 괴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앨범을 녹음하기 위해서 한 10개월 정도 다시 미국으로 갈 기회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10개월 동안 미국에 있으면서 매일 새벽 기도를 드렸대요. 기도를 드리는데 어느 날 문득 자기 안에 깨달아지는 게 내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을 충분히 누렸다. 이 감격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게 됐대. 하나님, 내가 사랑을 이렇게 충분히 받았으니 나도 이 사랑을 전달하고 전해버리는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늘 말하는 자비의 영적인 원칙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억지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 억지로 힘을 내서 다른 사람을 위해 사는 것, 물론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자비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팔도 고쳐주고 내 다리도 고쳐주고 내 눈도 고쳐주고 무너져가는 내 인생을 고쳐주셨기에 나도 큰 은혜를 입었고 자비를 입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나니까 내 삶을 통해서 자비가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어려운 상황에서 직접 가게 돼요. 포기하게 되고 선교사로 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자비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라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를 더 깊이 만나라. 나를 더 깊이 만나라. 너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엔 능력이 없습니다. 내 안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계속 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 슬픈 마음, 온유한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 그 마음으로 나에게 찾아와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 복되도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그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자비로운 사람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안에 이 자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긍휼을 구하는 사람들은 자비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실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자비를 많이 베풀어야 된다. 내가 많이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들을 도와주세요. 내 안에 아무 자격이 없었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자비가 흘러나와요. 그러면 그것은 어떤 증거냐 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고 구원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네가 자비를 베풀어야 하나님께서 그 위에 특별히 더 자비를 주시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너희 삶을 통해서 나온 자비로 말미암아 이미 너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이 확인됐다. 사람들이 알게 됐다. 이런 의미예요. 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더 겸손히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고백 하나예요. 내가 의를 이루겠습니다. 자비롭게 살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축원합니다.